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7 귀신 붙잡힌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도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에게 붙잡힌 삶. 여러분 7 귀신에게 붙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삶이 온전한 삶이었겠습니까? 정신 분석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그녀의 어떤 정신 세계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어떤 정신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공허함, 아마 그게 충만했을 거예요. 삶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말은 즐거운 게 없어요. 먹어도 먹은 것도 아니고 입어도 입은 게 아니에요. 누려도 누린 것 같지도 않아요. 우울증도 아주 심하게 앓았을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겠죠. 이런 아주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요 우리를 평안하게 두지를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 귀신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7 귀신이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7 귀신이 들린 것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어떤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다 뭐 여자든 남자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운명이 끝나는 거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하는가? 한순간의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아마 스쳐 지나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나는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나? 한탄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 같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만 남들과 다른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이 보면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또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됐든지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순간에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선택해서 이 길로 걸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몸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과 함께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은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온전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온전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본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을 거예요. 또 그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취급을 받는 환경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요즘 어떤 남편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을 만약에 하나예요. 남편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남편의 정신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이 아프든 말든 가서 돈을 벌어와. 만약에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처한 사람이라면요. 견디기는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해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지. 모든 걸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아내를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자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만 자꾸만 삼게 된다면 그 정신세계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불면증 환자, 공황장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어떤 극단적인 불안 증상. 병원에 가도 무슨 이야기를 못해. 망상, 환각. 그런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으니 그 삶이 온전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귀신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은요 우리가 우울증에 앓거나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수록 좋아해요. 왜? 그건 귀신의 먹잇감이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귀신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니까. 근데 그건 귀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가정이 자꾸만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겠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니까. 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현장에 잡혀와 가지고 있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녀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느껴진 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로 아마 들렸을 거예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마치 굶주려진 이리떼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정리를 아마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주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 남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나운 이리떼를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같은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고 이 환양년 무슨 년 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 소리가 익숙했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대변한다면 대변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서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형제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운명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거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떠난 이후에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과 다른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신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는 이 가치관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가 경험했던 새로운 세상, 그가 경험했던 그 주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주님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도구로, 수단으로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죄인이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을 쭉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무덤 앞에서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은 그녀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녀가 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은 뭐예요? 무덤가에 가서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 준비해서 갔는데 웬걸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우리가 시신하면 부모도 아이고 돌아가시면요, 아이고 그 시신, 아이고 좀 그렇다. 근데 여러분, 그 시신에게 향유 옥합 뿌려주려고 그 새벽에 미명에 찾아간다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에 대한 마음이 컸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요. 자기가 마지막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그 향유 옥합을 뿌리는 것,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천사를 봐도 천사인 줄도 몰라.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 불러도 예수님인 줄도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 하면 항상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모를 리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슬펐으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 시신 가져갈게요. 여러분, 죽은 시신 가져가서 뭐 하게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은 모든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우 냄새 난다 끔찍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했던 거예요. 주님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죽은 시신만이라도 챙기고 싶었는데 그녀 앞에 나타난 주님은 죽은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기쁨이 충만했겠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다시 살아나 앞에 있으니 이런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왜? 가장 주님에 대한 아픔, 슬픔, 그리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주님은 모든 거였어요. 왜 주님이 그녀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돌아가시고 나에게서 떠나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인생이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슬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전히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막달라 마리아야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지금 내 정신이 아닌 그런 어떤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죠.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괴로움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우울함이에요. 그걸 주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주님께 호소하세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아주 무가치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러분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책잡으려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붙잡아 왔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께서 성천하심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복된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이제 우울함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한숨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